사랑교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요즘 같은 때에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또 매일 일용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험난한 때에 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광고 몇 가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수꾼 기도가 이제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목을 또 많이 저희가 품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기도응답 받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파수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파수꾼 기도 끝날 때마다 또 저희들이 모여서 또 기도 파티, 응답을 감사하면서 기도 파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감동적인 기도 파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의 길 공부, 특히 코로나 시대 이런 때 정말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귀한 열매가 있도록 또 연말까지 우리 6명의 각 목장마다 또 2명씩 전도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 VIP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목장마다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제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모든 목장들 우리 로고스도 또 세순도 또 아브라함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또 귀한 코로나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몇 주 후부터는 성경의 말세에 대한 예언들을 함께 공부하는, 함께 또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정 목자님 계획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무엇을 조아려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200명대에서 또 이제 다시 100명 후반대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사랑제일교회의 여파도 있지만 그것을 모두 떠나서 우리 교회가 정부의 방역 요청 사항과 또 사회에서 할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세상에서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직장을 얻으려고 하지만 쉽게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에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하여지고 높아지고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인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의 역할을,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많은 동남아들이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목장마다 각 나라를 정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선교 헌금이지만 그것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그 교회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이 더 확장되도록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좀 아프신 분이 있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부친님들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정말 그들이 인생의 황혼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감사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사랑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정말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적절히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VIP들을 놓고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소식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해 주실 때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마른 그런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끝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구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시간 우리 봉헌의 시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강체가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헌물과 기도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감사가 마땅함은 이러한 전 세계에 있는 환란 때에 저희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가족들, 또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또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러한 불안하고 혼돈의 때, 환란의 때에 저희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분별하며 어떤 말씀을 소망하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 주님께 의뢰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스크를 좀 잘 벗고 싶었는데 잘 안 벗어지네요.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명심할 것들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터넷 뉴스에서 굉장히 좋은 걸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걸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천안에, 아마 천안이던가 안석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붙이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한동안 대면 예배를 쉰다라고 하면서 붙이신 교회 붙인 글입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은,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너무 좋은 글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자체를,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기독교 자체를 핍박할 때, 역사적으로 뭐 네로 황제 때라든지,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임했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지만, 우리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네. 그러면서 가로치고 뭐라 하냐면, 모든 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가름을 쳤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가 솔선수범하고 사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었는데, 아마 이 두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뉴스에 많이 퍼졌어요. 처음에 제가 한 뉴스에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뉴스 소스에서 이게 이제 흥미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뉴스에 이렇게 퍼졌고, 블로그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나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지고, 이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 목사님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냥 누가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SNS 올렸을 뿐인데 나중에 이렇게 퍼지면서
또 여러 언론사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가 진짜 SNS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정말 생각지 못한 좋은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추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댓글을 보니까 교회를 막 욕하던 사람들도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또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또 이런 개신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이거는 자기의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누군가의 걸 인용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단지 우리 교회 붙였을 뿐인데 이게 언론을 타서 참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명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는 솔선수범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할 것을 했고, 두 번째로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두 번째 명심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명심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코로나 사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나은 것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지구라는 이 유성이, 이 세상이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 궁극적인 사건의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는 공중휴거라고 믿는데 그것도 이제 공중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도 이번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물론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계속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인 거지. 듣지도 못하는 이제 그건 문제죠. 이제는 오지의 부족들에게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방송이 송출되고 인쇄물이 들어가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예언들 혹은 징조들이 성취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반부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죠? 불법의 사람.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짐승이라, 계시록엔 짐승이라 그랬고, 또 작은 뿌리라고 또 다니엘서에는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혹은 정말 간교한 사람이다, 세력의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전 세계를 거의 이렇게 권세를 발하는, 통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환란기에, 마지막 대환란 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장 4절부터 8절, 특히 16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니까 4절부터 8절은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신성 모독을 바라고 엄청난 권세를 받는다. 또 하나님을 비방한다. 또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 666은 6은 불완전 숫자고 인간의 숫자거든요. 그게 3개예요. 666.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말 불경한, 카리스마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인간, 권세자 인간을 상징하는 이 수가 666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게 나와요. 심지어 어떤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도 못하게, 그럼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서 도망다니며 살겠죠.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지난 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애완견들, 우리 반려견들도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개가 누구 개고 이런 걸 다 알고요. 어떤 개인지를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들에서는 치매 노인들에게도 칩을 넣어서, 왜냐면 치매 노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이기 때문에 집을 못 찾아와요. 예. 그래서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치매 노인들에게 칩을 집어넣는 나라도 있어요. 자, 지금은 기술은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꼭 칩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K방열에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 때 모였던 사람들 예를 든다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정치적인 견해와 불신 때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죠? 예. 광화문에 모였을 때 그 핸드폰이 다 왔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핸드폰 가져오잖아요. 또 하루 종일 언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광화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데는 그 확진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추적해서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디 갔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있었고 이런 걸 다 알아내요. 이미 그런 시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빅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체계가 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임하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몸서리쳐지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시대가 왔을 때, 그런 대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이종 사람들이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표를 받는 거,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의 어떤 우리의 감시권과 통제권을 지금 우리가 허용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요 정도에. 근데 대환란의 때에는 이 코로나 이것의 수십 수백 배의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환란의 시대거든요. 대환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떤 매력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평화, 중동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나라들이 뒤에 러시아도 있고 유럽 열강이 있고 미국도 있고 또 모든 이스라엘 국가들이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터지는 거고 잘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평화를 달성한 사람에게 당연히 노벨상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이 중동 평화를 놓고 2번의 노벨상이 주어졌던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잠시의 평화였어요. 일순간의 평화였고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어떤 신비로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중동의 평화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환란의 시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세계적인 대환란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전 세계의 안정을 내가 확보해 주겠다 할 때 그 사람은 인기를 얻게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전 세계의 어떤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뭐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댓글 들어가 보면은 뭐 교회 다 폭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기독교인들 싹 쓸어다가 어디 뭐 바다에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산속에 다 그냥 몰아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통해 이 지상에서 없어질 때 그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이 꼴통들 고집불통 그리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회 협조하지 않고 따로 놀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회의 어떤 골칫거리 이 사람들을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신이 다 어디로 데려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뭐 몇십 배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에 대한 반감 또 지금보다 몇십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위험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가 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벌써 우리가 그 감시와 통제의 권리를 양보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계 정부는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유럽 연합 이미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죠? 예, 유럽은 한 나라예요. 그 EU에 가입한 나라들은 한 나라의 화폐를 쓰고 한 의회, 지금 우리나라 국회죠. 유럽 의회가 있어요. 거기 의장이 있고 또 유럽 EU의 전체 또 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을 그냥 한 나라에서 하듯이 아무런 관세도 없고 화폐가 하나고 물론 각 나라 화폐도 있긴 하지만 공통 화폐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로라는
유로라는 화폐가 바로 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일점이 되어서 이제 세계 정부로 가는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인 기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엄청난 속도를 종말에 엄청난 세상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속도도 한몫하는 거죠. 사생활을 포기하고 감시 어떤 권력이 혹은 정부가 우리 개개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이미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언젠가 이것이 광범위하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기술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미드나잇 콜 미니스트리의 회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세계 체제가 발동할 것이라는 예언은 유럽의 새로운 힘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유럽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EU를 말하는 거죠. 이 구조는 완성되면 결국에는 적그리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앙리 스파크라는 분이 있는데 유엔 총회 그 전체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셨나요? 거기에 초대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 초대 회장이었고 또 유럽의회가 결성됐을 때 초대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나토의 사무총장을 한때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죠. 이 폴 앙리 스파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도 너무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인의 충성을 한 몸에 받고 우리를 경제적 늪에서 건져줄 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 그가 신이든 악마든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죠. 그죠? 대환란 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삐끗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회 안정을 주고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또 중동 평화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책임질 수 있다면 신이든 악마든 우리가 모시겠다 이거예요. 작고한 미국 침례교회 지도자였던 W.A. 크리즈웰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황금빛 위용, 바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힘과 덩치, 고대 그리스 세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지성, 로마의 법과 질서와 정의 등 이 모든 영광이 궁극적인 적그리스도 한 명의 위용으로 합쳐질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디글라필레셀과 살마네셀, 율리우스 카이사,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 알렉산더 대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리드리 대제, 샤를 마뉴를 모두 합친 것 같은 그러한 인물일 것이다. 엄청난 카리스마와 매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중에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리 프레이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한 젊은이가 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0중 8구 똑똑한 젊은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며 교회를 싫어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복의 꿈이 자라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구인 척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힘을 얻은 뒤에는 이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세상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히틀러도 한때는 소년이었다. 스탈린도 젊은이였다. 네로도 어린아이였다. 사탄은 연약한 아이를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로 바꿔 놓을 것이다.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출현할 인물이 지금 젊은이나 어린아이로 이미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세계 정부가 작동하는 것은 대환란 때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기술적으로나 혹은 어떤 이런 분위기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또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벽히 마련됐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벌어지고 있듯이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움직임, 또 예언이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재건국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죠. 나라가 존재하죠. 그러나 20세기 초반만 해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한 말이 뭐냐면, 성경의 다른 예언들, 바벨론에 대한, 로마에 대한 예언들 다 이루어졌고, 하여튼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진, 이런 식량 문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다,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1940 언제 이루어졌죠? 네, 이스라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랑 건국연대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제예요? 1948년이죠. 45년에 해방됐고 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죠. 예, 근데 똑같아요. 우리는 8월 15일, 이 사람들은 5월 14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유랑하던, 또 혼혈되고 해서 피부 색깔도 흑인, 황인 정도 생기고 막 전 세계로 쫓기고 핍박받고 도망가고 또 유랑하고 이랬던 민족이,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히브리말을 몰랐어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피부 색깔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유랑하던 민족. 2000년을 우리나라 일제 36년 만에도 우리나라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언어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2000년, 무려 2000년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내 땅 내놔 그래가지고 집 하나 짓는 게 아니고 거기다 나라를 세운다. 이건 불가능이죠.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1948년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 몇 가지 벨포 선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한번 흥미로운 분들 한번 책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단계마다 있어요. 그 열강의 그 각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모든 정세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통역이 맞아 들어가듯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면 우연이겠죠. 그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아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안전보장 이사에 불참하게 되고 늦게 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건국 선포를 하고 유엔의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36장 10절 14절 또 3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겠다. 그래서 그 옛날 그들의 땅, 고토, 옛날 그들의 땅에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예.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948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할 예언과 성취, 예언과 징조를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예,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 운동. 두 번째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재건국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3성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또 매력적인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만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고 언행을 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지 않아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좀 동서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이 절반밖에 관할을 못해요. 엄밀히 말하면 4분의 1인데 실제로 한 절반 정도 관할을 하는데 예루살렘 회복이 돼야 돼요. 특별히 성전 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를 통제권을 얻어야지 나중에 유사시에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이 불과 얼마 전이죠? 1년 반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선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해하시죠? 그전에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였죠. 텔아비브. 사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는데 계속 연기했어요. 왜냐면 국제 정세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도 그걸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해서 그냥 사실상 텔아비브가 수도인 것처럼 해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근본주의자죠. 트럼프가 애초에 결정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텔아비브에서. 그리고 2010 같은 해에 성전산의 통제권을 누가 확보를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확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확인했는데 지금 찾아보면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같은 2017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의 통제권을, 그러니까 어떤 핑계는 그거예요. 자꾸 이렇게 테러가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암살이 벌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출입문을 설치하고 미리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왜냐면 그 안에 보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또 이슬람교의 제3성지거든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출입하죠. 아랍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거기 증을 안 받으면, 허가증을 안 받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전자 시스템 체킹을 해야 돼요. 증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체킹이 돼야 들어갈 수. 마치 우리 대교 회사 들어갈 때 그 신분증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성전을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 산이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슬람 사원이고 이것도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거는 제3성지예요. 여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믿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다윗이 성전 자리를 샀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지금은 파괴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원래 있었던 그 자리예요. 거기에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거죠. 자기들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청 자리에 일제 총독부가 들어서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피가 꺾고 솟겠어요.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뜨뜻하니 들어와 있으니. 근데 지금 이곳의 모든 통제권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 지금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거든요. 최신 기술로 지으면 순식간에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 다음에 제3성전 건설 준비,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대환란 때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준비가 되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휴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뭐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고 대환란이 갑자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되지는 않죠. 근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준비가 이미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와 이슬람의 결탁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38장 1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롯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롯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 했거든요. 그곳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연합군이에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가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8절, 내가 공격명령 받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시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해야 될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다시 씻은 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고가 그랬는데, 마곡은 오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스구디아인들의 지역이에요. 스구디아는 뭐냐면 지금 흑해, 카스피해 흑해 지역하고, 여러분들 스탄이라는 붙은 나라들 있죠? 스탄이라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많잖아요. 그 스탄이 있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흑해, 카스피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무슨 그런 나라 있어요. 아바르자인가 맞아, 그런 나라가 있고, 그루지아 있고, 막 터키와 이란이 딱 접경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그런 조그만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 그런 나라도 옛날에 러시아의 일부였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합국이었던 나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의 접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스탄이란 붙은 나라들, 그쪽에 다 옛날에 스구디안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마곡 지역이라는 거예요. 로스는 러시아 나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로쉬가 뭐냐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섹과 두발의 리더인 왕 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9장 2절에 보면 너를 39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쪽 끝,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 경도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모스크바가 딱 나와요. 진짜로 똑같은 경도상이 있더라고요. 모스크바가 예루살렘하고 북쪽 끝에서 끌어다가 이스라엘 산지를 침략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 로스가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러시아가 이끌어요. 메섹과 두발은 지금의
여기 나오네. 아제르바이잔. 터키와 남러시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남러시아. 그 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이란이죠. 이거는. 구스는 북이디오피아와 수단이에요. 또 붓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개혁 개정이 나오는 거예요. 리비아는 세 번역에 아예 리비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지역의 일부를 말하고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는 아까 말했던 흑해 카스피해 지역에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와 그 북쪽 이 고멜과 도갈마예요. 이런 나라들 이름은 그 노아의 후손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열국, 세상에 70개국 나라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상당 부분 중첩되는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면 결국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그래서 이거 하나 그대로 또 나오지? 네. 러시아와 그 연합 세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슬람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란은 대표적인 이슬람 강경 국가잖아요. 리비아 종교 한번 쳐보세요. 이슬람 나라예요. 90몇 프로가 이슬람이에요. 종교가. 이디오피아는 한 절반 정도 이슬람인데 이디오피아는 과거에는 약간 중립국가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미국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미국과 잘 지내다가 미국이 원조도 받았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왜냐면 이집트가 미국과 친한데 에디오피아에서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이집트를 위협하니까 이집트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이디오피아를 트럼프가 협박하는 거예요. 원조 끊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원래 반미가 아니었는데, 물론 반미인 경우 잠깐 있었겠지만 최근에 아니었는데 지금 반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수단은 그 아프리카 나라잖아요. 수단이 보면 그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슬람이 거의 다예요. 종교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걸프전 때도 미국을 대항해서 아랍 국가를 지원했던 나라가 수단이에요. 터키는 사실 미묘한 나라예요. 터키는 그 러시아와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또 이스라엘과 러시아, 미국 그 사이에 딱 껴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줄다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친미도 많이 했어요. 친미라면서 원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사실 인구 구성은 거의 다 이슬람이거든요. 90몇 프로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미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줄다리기 외교를 해가지고 좀 친미처럼 이렇게 하면서 무기 지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미묘하게 반미로 흐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SNS에서 쳐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상당히 뭐 장기 집권하고 있어, 십몇 년 집권하고 있는데 이슬람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고 최근에는 미국에 맞서고, 그래서 최근에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를 이제 지원받았는데 미사일은 소련제를 최근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비행기의 기술 지원을 끊었어요. 끊고 지금 소련에, 러시아에 지금 미사일을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미묘하게 반미기로 가고 있고, 원래는 이게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계속 같이 가기는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지금 SK38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란은 대표적이죠. 러시아랑 완전히 지금 짝짝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이슬람이 지금 결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그랬던 나라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한 나라 지금 반미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할까요? 이들은 다 반미만이 아니라 또 어디를 적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어요. 왜 반미를 하냐?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 세력은 유대인들을 없애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인 그 나라 자체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돼요. 그들의 목표예요.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뒤에서. 근데 이 나라들이 언젠가 특히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교학적으로 지금 결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에티오피아만 애매했는데, 에티오피아랑 터키가 애매했는데, 에티오피아도 지금 여기 이슬람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터키, 여기는 뭐 이슬람이 거의 다예요. 지금 반미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러시아 쪽으로 붙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 해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문을 해석해야 돼요. 신문.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성경의 예언이나 혹은 종말의 징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예언, 징조. 뭐라 그랬죠? 네. 세계정부와 적그리스도. 그 기반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술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이스라엘 정 이거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의 중동 전쟁에서 그 쬐끄만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체가 먹히는데 사흘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나라는 경상도만한 나라예요. 하루면 그냥 뭐 한 8시간, 12시간이면 그냥 점령할 수 있는. 근데 이 아랍 민족의 인구수는 10억이 넘거든요. 또 5.1달러 어마어마하거든요. 무기도 엄청나요. 근데 이 쬐끄만 나라, 경상도만한 나라, 4번 전쟁을 해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것도 그냥 왕창 깨졌어요. 지금도 손 건드리지 못해. 이런 민족이 있나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준비. 네 번째가 바로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의 결탁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할게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실 성경 예언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트럼프 나오고 나서 미국은 지금 좀 추락하고 있어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세계의 리더십은 이미 사라졌고, 미국의 어떤 드림, 꿈도 사라졌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왜소한 나라,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지구의 극단적인 환경 변화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지진과 기후변화, 환경 파괴, 이런 천재지변의 지구들이 초유의 자연재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뭐 쓰나미라든지 오존층이 뚫려서 지금 많은 또 병들이 생긴다든지 북극 남극에서 많은 북극 얼음이 녹고 있고.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런 천재지변, 또 요한계시록 이런 나오고 있거든요. 홍수와 태풍, 긴 장마,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뭐 또 생태계 변화라든가, 여러분들이 아마 또 좋은 TV 프로그램들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그래서 계절과 기후체계 등 생태계 질서의 교란이 오고 있어요.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나왔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계속 벌목을 하고 환경 파괴하면서 이렇게 짐승에게 따로 있어야 될 균이 인간에게 노출이 되어서 전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잡힌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환경 파괴를 계속하면 또 어떤 미지의 균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계속 파괴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세상이 흉흉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 3장에 보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 나오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 3장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방탕해지고 물질주의적이 되고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기근이 계속 찾아와요. 지진만이 아니라 지진도 계속 찾아오지만 또 기근이.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양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아직도 양식은 모자라지 않지만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굶고 있어요. 역병.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역병.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나부터 살자. 나부터 어떻게 좀 일단 살고 보자. 또 무자비와 무정함, 이기적.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문들이 계속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교의 증가예요. 아까 사흘 후 2장 봤잖아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성전에 앉는 신성모독을 그 얘기 나가자면 그 바람 뭐라냐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는 말이 있어요. 사흘 2장 3절에 보면. 근데 이 배교는 사흘 데살로 후서만이 아니라 곳곳에 나오거든요. 디모데는 4장에도 보면은 자기의 듣고 싶은 걸 듣는다. 또 이상한 교리를 따른다. 이런 게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나오고요.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메시아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반기독교 정서.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에 대한 수용 경향이 증가하는 거예요. 즉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경제적인 발전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 누구든 관계없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이것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지만 이게 대한란과 비교하면 정말 이거 세 발의 피거든요. 몇십 분의 1 혹은 몇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벌써 이런데 지금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생활을 반납하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의 때에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하면 수용하는 거죠. 아까 그 어떤 의장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누구든 받아들이겠다. 신이든 악마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향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 때도 오늘 우리가 7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결부가 돼요. 연관이 돼요. 배교의 증가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사생활을 양도하는, 프라이버시를 양도하는 뿐만이 아니라 계속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거라도 요즘에 뻑하먹냐 막 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마스크 안 꼈다고 그냥 막 보면은 막 격투가 벌어져. 그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영상? 그냥 지하철이고 버스가 아니고 막 멱살 잡고 때리고 막 난리가 마스크 쓴지 안 쓴지 이거 그냥 막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안전을 위협한다 이거야. 내 안전. 그 교회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일부 교회지만 엄청난 막 쌍욕을 하고 막 험담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7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또 대환란을 앞두고 있게 될, 또 이루어지게 될 성취 7가지를 봤는데 대부분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또 언제든 대환란으로 들어가도 될 준비들이 거의 됐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휴거가 이거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엄청난 환란의 시작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실감이 왔어요. 옛날에 그걸 좀 이렇게 약간 막연하게 좀 멀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 이게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어느 날 그날이 호련히 임하지 않게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소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종말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보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또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준비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하고 엄청난 전무후무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죠.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또 대환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용이 약간 살짝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늘의 징조는 분별하고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물론 매달 며칠 몇 시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 시대, 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쯤 와서 어떤 가능성 앞에 있는지 그거는 분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했을 때는 물론 뭐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그런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고 언제라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명심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셨고 또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힘을 우리가 새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치기 쉬워요. 지치기 쉬운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고 폭력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단절이 있고 소외와 외로움이 있고 사는 재미가 별로 없고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이 있고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생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신앙적 고립과 무기력증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이런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로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지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참으로 귀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에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라. 주님 찾을 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 함께 있다 하셨고, 또 우리가 부를 때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아라. 그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로 힘이 되라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물론 그들이 소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이런 정치적인, 아까 이스라엘의 제공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제 정치적인 것과 여러 종교적인 것과 이런 환경의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1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수록 우리가 뿔뿔이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보이고 격려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두 대의 마음은 가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거리는 두 대의 마음은 가까이. 한 번 더. 거리는 두 대의 마음은 가까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꿈사랑교회 성도들, 목장들,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이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 지혜롭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겠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팔 소리가 천사의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고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연약함과 죄성이 깃들어 있는 이 몸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몸을 입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을 만나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환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전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예언들이,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자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오니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넘겨드릴 때, 주님, 이 마지막 임박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